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잠깐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세겜이나 분이엘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그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대단히 언약과 관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분이엘은 분의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 32장 속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다르게 이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분이엘도 이제 우리 가운데 익숙하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이엘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32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분이엘의 의미와 열왕기상 22장 25절에 담겨져 있는 분이엘의 의미가 꼭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나 플러스 엘 이렇게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파나라고 얘기한 이 어근의 근원에서도 오리진에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속에 있는 분이엘 할 때에는 얼굴이라는 의미의 뜻을 조금 더 강조했던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속에 있는 이 분이엘의 파나를 얼굴이라고 의식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분이엘을 건축한 것은 아닌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파나는 이렇게 턴한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로 턴한다라는 의미를 분이엘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여호와께로 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로부터 턴한다 이런 의미를 의식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였죠. 하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나뉘어지잖아요. 나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입장,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열고 있는 여로보암의 입장 속에서는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남유다 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는 측면 속에서 여로보암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 안에 속하게 된 베냐민 지파 어느 순간부터 베냐민 지파는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질 때에도 성경은 유다 집 한 지파만을 다윗의 후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까지 이제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12지파 중에 따지고 보면 10지파는 위로 가고 2지파만이 이제 남쪽에 남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는 것은 그 정통성의 문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먼저는 도시를 건축하는데 그 도시에다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세겜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건축해서 붙이고 이후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단과 베델을 마치 예루살렘으로 지정하고 단에도 베델에도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죠.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줄 때 어떤 것을 만들면 이 백성들이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식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이게 한번 먹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단에 하나 두고 베델에 하나 두면서 단이 마치 예루살렘인 것처럼 베델이 마치 예루살렘인 것처럼 만들어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죠. 뿐만 아니라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다 닮아가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남유다 닮아가기를 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딴은 열심히 남유다와 같이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련의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하나 새로 정하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8째 날, 곧 15째 이렇게 날로 절기 하나를 정합니다. 아마 6월절 비슷한 절기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 절기도 하나 새로 만들고 제단도 새로 샀고 단과 베델에 유사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는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지려고 했던 정동성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니까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이 없는 북조가 굉장히 위태롭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북쪽에 머물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의 영역에다가 자기의 나라의 영토에다가 예루살렘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자기도 그렇게 가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죠. 그리고 대단히
세속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오해하고 있고 르호보암도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는 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 두 왕이 다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 두 왕뿐만 아니라 그 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신성화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성이라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 생각을 이어줘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한 번도 예루살렘이 그것 자체로서 거룩하고 특별한 도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온전하다는 것이 근거하고 있을 때에 작동되어지는 틀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서 북조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11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서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언약 안에서 머무르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와 비슷하게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죠.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리고 그 시대의 르호보암이 가졌던,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들을 여전히 우리 시대의 교회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작은 예배 공동체든 큰 예배 공동체든 그 안에 그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이것 하나를 눈여겨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구약에는 그 삶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됨을 이해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삶이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해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반역, 이렇게 표현한다면 할 수 있는 그 반역은 정당성을 100% 가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정당하게 솔로몬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적 정죄와 심판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정죄와 심판을 당한 거고요. 그 정죄와 심판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나누시기로 작정합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시기로 작정하고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여로보암을 택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쪼개진 두 나라 가운데 하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조와 남조가 나뉘고 북조의 10지파가 가고 남조의 두 지파가 남게 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온전한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이 정당성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이 걸어갔던 말년에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세우자마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여로보암은 성경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그냥 하나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당성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북조의 초대 왕이 된 거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딴지 걸 수가 없죠. 북조의 시작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딴지 걸 수 없는데 그러나 딴지 걸 수 없다라는 얘기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가 삶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명확한 정당성을 가진 여로보암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당성은 우리의 존재됨의 존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창조자 대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똑같은 이야기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고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지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나 정의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의나 정의를 앞세우게 될 때에 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다는 얘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자도 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속에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 할수록 자기 신념들이 서로 부딪히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하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아니면 그 집사들까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죠. 그 가운데서 세상이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권력을 쥐고 그 위치에 가면 그 권력과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1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놈의 여로보암이 제대로 알아들어 먹지를 못한 거죠. 저나 여러분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들어 처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 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포지션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힘에 대하여서 의식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을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으로서 우리도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꼬라지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상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나를 유지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11장 속에 자기에게 계시를 주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정당성을 주고 그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가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12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죠.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전력 투구하고 전심으로 그 길을 달려가다가는 그래가지고는 내 삶이 뭔가가 이상해질 거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로보암이 뭐 특별하게 악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의 미래가 담보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편을 자꾸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자꾸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방식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죠.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짓고 이게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이야 라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서 이제 제사 지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이게 먹힐 텐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먹힙니다. 그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먹힌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먹힌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지독한 세속적인 방식이, 세속적인 방법이 먹힌다니까요. 먹히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고자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든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유로운 선택은 나라를 둘로 쪼개었고요. 여로보암의 자유로운 선택은 북조를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로보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됨의 근본이 무엇인지, 수없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끝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우리의 존재됨의 본질인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억하면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